네,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자, 요한계시록, 제가 그 부흥회 전에 다니엘서를 이제 강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고 하려다가 흐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하고 있는데 뭐 기회가 오면 또 하려고 그러네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인 것 같은데 구조를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지상의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교회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여기 속해 있죠. 그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갑자기 이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천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 네. 그다음에 이제 1장, 22장은 이제 완성된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 예, 그래서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상의 교회, 그다음에 천상의 교회, 그다음에 완성된 교회. 거기에 이제 삽입처럼 들어가 있는 게 이제 6장부터 20장까지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삽입구처럼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 유명한 7년 대환란에 대한 세 가지 심판이 있죠.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 심판 때 이게 마지막 심판이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세상이 이제 망해가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위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재림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지상에 재림하셔갖고 천년왕국이 이제 지속이 되고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라는 관점에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 지상의 교회. 그 다음에 4장, 5장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요. 천상의 교회. 그 다음에 6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삽입구로 들어가 있고 21장, 22장은 이제 마지막 완성된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라는 말이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0번이 나와요.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가 19번이 나옵니다. 19번.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22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4장부터 무려 21장까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휴거가 되기 때문에. 휴거가 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 교회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지상의 교회를 다루는데 이 지상의 교회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휴거되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지막 20번째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22장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와 연관된 그런 책이다. 교회라는 단어와 연관된 키워드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과연 이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저자가 이제 요한이거든요, 요한. 근데 요한이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이제 5권을 썼는데 이 5권을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점을 얘기하면 과거를 다루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이제 과거가 되는 거죠. 믿은 다음에 이제 삶이 뭐냐면 현재인데 현재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2서, 3서. 예. 그래서
현재 중요한 삶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다. 예,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예, 요한계시록 5번째 책인데 요한계시록이 뭐를 다루고 있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건 요한복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강조하는 책이겠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딱 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는 이 구절로 이제 들어오면은 아까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의 이야기를 하랬죠. 특별히 2장과 3장에 걸쳐 갖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뭐 이렇게 갖고 쫙 나오는데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당시에 7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 그 지역으로 이렇게 쫙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순차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교회가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의 특징은 전혀 칭찬이 없습니다. 보통 교회가 이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어떤 교회는 또 칭찬만 있어요. 뭐 서문화 교회 같은데. 근데 이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책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상업과 금융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대요. 상업과 금융이 발달한 곳. 특별히 의복과 연관된 무역을 많이 했대요. 의복이 의류 산업이 이제 굉장히 발달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의과 대학이 있어갖고 의학의 발달이 굉장히 있었대요. 그 다음에 상업과 금융이 발달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부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여기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안약이 유명했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 구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이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예, 물의 공급이 안 됐대요. 물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었대요. 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이 물의 공급이 안 됐다 그랬는데 물과 연관된 거죠, 그죠? 뜨뜻 미지근한 이제 그런 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도 이제 16절도 마찬가지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 다음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 상업과 금융이 발달해 갖고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건강 또 형통한 삶 뭐 이런 거를 많이 강조했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 물질주의 또 형통의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마치 가난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부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다 라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거죠. 가난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전혀 분별력이 없고 무감각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에 이제 눈이 멀은 나머지 그런 영적인 추구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겠어요. 이제 그걸 진단하고 나서 처방전을 내리는 거죠. 처방전. 의학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처방전을 내립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금이 이제 불을 통과하면서 이제 연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 좀 필요하다 너희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이물질이 너무 많이 꼈다. 자팡의 복음을 좀 복음이 아니라 볶음이 됐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뭐예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무 세속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도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다라는 거죠. 그 눈이 멀어 있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갖고 말씀을 옳게 보고 자신의 실상을 옳게 보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때문에 이런 교회일수록 뭐를 자주 전해야 되냐면 복음을 자주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아니 내가 교회에 몸은 담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구나. 명목상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도전해주는 아주 날카로운 말씀이 이제 십자가의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교회인 것 같은데 이제 이 교회가 세상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제 그런 모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때문에 20절이 이제 필요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아라.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지만 제가 뭐 가끔 설교할 때도 얘기하는데 이제 지나친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만 거듭났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대가 참 거듭난 성도들이 많이 부족한 그냥 문화적으로만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가면요. 이게 정말 신앙인인지 그냥 문화적으로만 이렇게 교회를 문화의 옷을 입고 그냥 하나의 어떤 신앙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교회를 좀 꼬집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상당히 밀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뭐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문은 어떤 문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문보다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의 문은 아니죠. 우리 마음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모셔야 시작.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이라는 말은 앞에 영접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이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문을 연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려요. 왜 두드리죠? 김태현 집사님, 문을 두드릴 때 있잖아요. 왜 두드립니까? 들어오고 싶어서.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열어줘야.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네. 예수님이 마음 문에서 두드리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들어오기를,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나요?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삶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도죠. 기도. 예수님과 당신이 서로 더불어 먹는다. 유대인들은 서로 식사를 하는 거는 아무나 식사하지 않고 또 한 번 식사를 할 때 2~3시간씩 이렇게 기대 갖고 누워서 한참 동안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 그러죠. 때문에 여기서 그런 유대인의 관습을 빗대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친밀하게 서로 음식을 나누는 교제를
이제 여기에 메타포, 은유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은 뭐 여러분 그냥 이거 각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성도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 예수님을 문 바깥에다가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그냥 자기들이 추구하는 듣고 싶은 그런 설교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물질적인 형통이라든가 현세적인 축복이라든가 자기네들의 어떤 부요함을 지지해주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뭐 그런 이제 메시지에 현혹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볶음이죠, 볶음. 예.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